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로 어떻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해 나왔던 한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우선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까?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주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고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방에 두루 퍼져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잠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숨어 계실 수 없었다고 말하며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두로 지방은 유대와 가깝기 때문에 그녀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에게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전 단락에서 정결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방인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해칠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지만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녀는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간청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끈질기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태와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응답받기 전까지는 돌아갈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보니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개로 표현하거나 그와 같은 취급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모욕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비록 그 당시에 비해 오늘날은 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특별히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존재로 취급했고 이방인들을 그와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시며 자기 주제도 모르고 감히 유대인을 향해 나온 이 여인을 모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개라는 표현은 강아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 무엇인가 더 확인하고자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 요청하는 여인을 향해 완강한 거절의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에게는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자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 여인을 과감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녀는 자기 스스로를 개로 취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인이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질 몫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제 몫일 수 있지 않습니까? 분에 넘치는 요구라는 것을 알지만 제게는 지금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한 어미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만 이 사실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의 관점에서 복음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는 이 사건의 발단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둘째로 여인은 모든 사람을 향해 베풀어진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풍성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자신에게도 임할 몫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에드워즈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인은 이스라엘 메시아의 목적을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여인의 담력과 끈기는 예수님의 족하심과 풍부하심을 굳게 믿는다는 증거다. 여인은 제자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몫이 있을 만큼 넘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여인이 예수님과 똑같은 비유로 대답한 것은 그녀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첫 번째 인물임을 의미한다. 주님은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녀는 전능자 앞에서 자신의 자격은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자신들의 정결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며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가는 오히려 자격이 없었던 이방 여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과감히 나아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시고 풍족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신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여인처럼 과감하고 담대하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풍랑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주님을 향해, 우리들을 모든 절망 속에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향해 주저함 없이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과감히 자신을 향해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처지를 모두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러나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결국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간 여인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